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겠사오니 우리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니터 좀 올려주시고요. 모니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김윤소 장로님 한 달 지났는데 받았어요? 네?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요? 그래요.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소 장로님 10의 1조, 주어진 10의 1조를 생활비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위치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위치와 아빠의 위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아내의 위치와 자녀의 위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림과 사랑을 받으며 존귀함을 얻게 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신 것처럼 그 상을 잃지 않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들에게 이 모든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귀한 가정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우리 나머지 가정들도 우리 장로님들부터 가정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고 또 생활비가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활비를 공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남편의 삶이 형통하느냐,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의 해야 될 분명한 위치가 있어요. 가장으로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물건의 복이 열리고 남편이 하는 일들, 가장이 하는 일들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 형통해요? 가정이 형통해 물건의 통로가 열려야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예. 다음 달에는 우리 다른 가정들도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민경아, 태블릿 PC 어디냐? 왜 네가 사냐? 분명히 강단에 선포했는데 왜 안 사줘요? 장로님, 이것은 우리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사주세요. 빚을 내 사주든지 뭘 사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일이고 그리고 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양팀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질서가 있고 뭔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그 누림의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당에서 또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서 작성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결코 허접한 사역들이 아닙니다. 예, 반주자가 빠지면 반주가 안 되니까 대본표가 납니다. 그런데 찬양 멤버 가운데 싱어팀 가운데 한 사람 빠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운데 눈이 하나 빠지면 온전한 몸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온전하지 못한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지요. 눈이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아름답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할 때에 온전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눈 먼 것, 귀 먼 것, 저는 것으로 드린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잖아요. 너희 상전에게 이런 것을 드려봐라. 너희 상전이 그걸 받고 기뻐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전한 걸 원하잖아요. 우리도. 왜 여성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 다이어트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거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바로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남편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처럼 뭔가 옛말에 보기 좋은 이 먹기 좋다는 말이 있고요.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온전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찬양팀에서 한 사람 빠져도 돼. 물론 살아갈 수 있어요. 눈 하나 빠졌다 못 살아가는 거 아니고 다리 하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편하고 온전히 못하고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의 사역은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찬양 단원을 온전케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없다고 빠지고 또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간밤에 정신없이 달려갖고 새벽에 집에 겨우 돌아와서 그래서 졸려서 못 빠지고 빠져버리고 등등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고 빠지고 배고프다고 빠지고 시간 없다고 빠지고 등등 그렇게 해서 내 자리를 자꾸 비우면 단원들이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요. 그럼 구약 같으면 예배 하나님도 안 받으셔. 구약 같으면 그 자리를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른 것, 병든 것, 눈 먼 것, 귀 먹은 것 전혀 드리지 말라고. 온전한 걸 원하신다고. 1년 된 흠없는 것 원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요. 야곱은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털이 없었어요. 근데 에서는 털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랍비들은요 지금도 시험이 이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깎으면 온전치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길어요. 근데 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 좋아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온전치 못한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쭉 우리가 나누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봉사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교회 예배 참여하든지 뭐든지 여러분의 자리가 꺼지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찬양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방송팀도 마찬가지고 저기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빠져도 되고 그게 아니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일에 충성되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회 속에서도 존귀하게 세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쓰임받은 게 아니야.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였어요.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고 갈 때에 다윗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양을 뺏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 같으면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을 지킬 만한 왕 충분하다. 하나님 그때 주목하신 거예요. 뭘 보고? 아버지의 일을 보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요, 가장으로서의 충성된 삶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책임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 아내가 십수백만, 천만 원을 돈을 횡령 했든지 아니면 무슨 손해를 봤든지 아니면 집안을 파산을 하게 했더라도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가장은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가정은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아내가 받을 몫은 아내가 받을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아내의 행위를 보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돈을 주면, 생활비를 주면 온전한 생활을 못하니까 나 안 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혼하고 결별하고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남성분들, 특히 가장들에게 욥의 축복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삶이 그랬잖아요. 욥의 삶이 그런 역사를 났어요. 욥의 삶. 욥의 부인이 욥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그냥 경멸했어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 그 엄청난 산업이 다 초토화되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길을 감당하잖아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삶을 축복을 주시는 데에 이전에 2배 축복을 주셔요. 이전에 2배 축복을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충성되게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입술로는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몸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체에 우리가 충성하지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체를 우리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복종해요. 그 복종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복종이 남편의 도리를 다할 때 나타나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돌볼 때 그 복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복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데에. 근데 그것을 뭘로 평가하느냐? 아내들이 평가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첫 번째 평가가 뭐겠어요? 네? 그래, 돈이야. 돈이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고서 사랑해. 그건 입 바른 소리지. 그건 입 바른 소리예요. 그 아내가 그럼 돈만 줘서 그러냐? 아니요. 남편의 생활을 왜 몰라요? 남편의 어려움을 왜 몰라요? 남편의 힘든 걸 왜 몰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베풀 때, 그렇게 할 때, 아, 내 남편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로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가 무슨 치료? 그렇죠. 금융치료라고 하잖아. 금융치료라고 하잖아. 금융치료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도 생상수원에서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게 경하면 저게 중하고 저게 경하면 이게 중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그게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 물질의 공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이나 미숙이나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 두 커플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귈 때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공급했나 모르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인색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지금 들 때가 됐는데 들 때가. 근데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정말 물질도 공급하고 처음에는 막 매일 옷도 사주고 예를 들자면 막 선물도 공급하고 막 기념일도 챙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만 줘야 돼? 너도 나 줘야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나만 줘야 돼? 너도 줘야지. 그러고서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그때부터 주머니가 상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점점 아까워지게 느껴지는 역사가 나요. 예. 뭐가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어도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들은 공허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구나. 나는 그럼 어디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공허하면서 그 공허함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갈증이 다른 곳으로 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최고의 내가 행복하다, 나는 우리 집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우선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우선될까요? 여기서 돈이라고 하면 이거 그때부터 이제 자꾸 만능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검증해보고 여러 가정들을 보면요,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자라올 때 그랬거든요.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지옥 같은 가정에서 아빠가 사랑한다고 한들, 엄마가 사랑한다고 한들 그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지. 그래서 시집 일찍 가고 장가 빨리 가는 자녀들의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야. 설이 넘어도 안 가고 있어. 그 집이 조금이라도 다른 집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또 찬양이 가져도 오해할라?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바깥으로 안 돌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밖에서 밤을 새잖아요. 근데 집구석에 있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빠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가장 평안함을 주는 것은 뭐냐면 부부끼리의 행복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더불어 그 집이 행복한 집임을 느껴져요. 예.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부드럽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니들 제발 나가라고도 안 나가. 돈 좀 쓰라고도 안 써. 그런데 이 갈증이 채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100% 방황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개척 때 여러분들이 지금 권사님 장로님 됐습니다만 그때 전 집사 때 여러분 집사
때에 제가 신방하면 꼭 얘기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맞벌이 한다고 애들 내방 쳐두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반드시 눈물 콧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절대 부탁하건대 돈 많이 벌겠다고 뭔가 물질 벌겠다고 부부가 맞벌이하고 밤 11시 10시까지 막 쏘다니면서 돈 뭐 이거 사람 만나고 하지 말라고. 그게 제일 크게 미련한 짓이라고. 아무리 벌어도 그건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다. 우리 젊은 세대들 기억하세요. 정말입니다. 예. 부부가 벌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벌면 훨씬 나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찬 공기가 느껴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갖고 뭘 먹어야 되는데 찬 밥을 아이가 냉장고에 꺼내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때부터 아이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아주고 집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에 잘 갔다 와서 하고 안아주며 사랑해 너 오늘 좋았어 행복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이런 사랑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가정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매번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전달해도 회복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페플릭스 꼭 사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본의가 있고 듣는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 그런데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해. 주의 종이 뭘 시켰는데 안 해.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시되기 시작하면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 또한도 그렇게 가성으로 받기보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든가 지식으로 들어요. 그럼 누가 복이 없느냐? 듣는 우리가 복이 없는 거예요. 듣는 우리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것은 자녀들의 행복은 부모로부터 와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부부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두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예. 저도 어릴 때 그런 풍파많은 가정에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하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갈증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존감으로 오는데 이 갈증이 세게 오잖아요. 자존감이 다 무너집니다. 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내가 없어요. 끌려가요. 내가 우리 청년들 보면 다 그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교회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 교회로 데리고 와. 내 교회로.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서울이면 서울로 만나러 가고 부산이면 부산으로 만나러 가고 대구면 대구로 만나고 목포면 목포로 만나러 가. 그리고 장가를 가. 시집을 가. 아니 와야 되잖아. 근데 가. 왜 그러냐면 우리 내 집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부모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싫듯이 내가 너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내 부모와 함께 하는 건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세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 사람이 떠날까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 때문에 다 해줘요. 다. 물질은 물질, 시간이면 시간 전부 다 맞추면 상대방에 맞춰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끌고 오게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만나자고 할 때마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도 옵니다. 날 만나려고. 서울에서도 옵니다. 날 만나려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안 그렇잖아. 대부분 가잖아. 만나러. 나 주일에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나 만나려면 예배 드리러 와.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예배까지 빼먹고 가면서 가. 만나러. 아르바이트를 막
이상해. 나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엄마 아빠를 돕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를 도와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엄마 아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1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도와야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다 기도가 들으니까 그래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야. 뭘 아르바이트 하냐면 애인하고 돈 쓰려고 아르바이트래. 애인한테 뭐 사주려고. 애인 돈 쓰려고 아르바이트.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한다. 들으세요? 절대 그렇게 투자한 사람하고 못합니다. 못해요. 열심히 투자만 할 뿐이지. 왜냐하면 이미 중심이 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인생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돈이 없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상황이 안 되면 못할 때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나. 이렇게 만나. 자, 이건 한 예들이에요. 자녀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녀의 인생이 내 부모의 인생보다 더 엉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피눈물 흘리며 무릎을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부부가 행복해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남편은요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그 진심이 보여야 됩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100번이고 소용없어요. 진심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영적 존재고 영적 동물이라 하나님의 영성 있는 존재라 그게 보여요.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가 있을 때? 진심이 통할 때. 내가 사랑하거든 속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심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이 말인즉 가정 중심, 남편 중심이 되어져요. 질서가 선다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가 잡혀야 가정이 온전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안 잡히면 그때부터는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과 무관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녀의 불행은 부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큰딸 큰아들이 20을 훨씬 넘어갖고 서른 가까운 나이 때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더니 애들이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평안을 원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 속의 그 관계에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부부들은요,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 성이든 어린아이든 부부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서로 애정의 모습과 스킨십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되는 게 스킨십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스킨십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아빠 같은 남자라면, 우리 엄마 같은 남자라면 나는 이런 남자와 나는 이런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결혼관이 서요. 근데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그런 관념적 모습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빨리 피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사람이니까 상대가 나에게 치고 들어오면 그냥 몸 다 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혼 실패하는 거예요. 결혼 깨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 터지는 결혼 생활이 되어지고 서로 골이 깊은 결혼 생활이 되어지고 서로 상처받는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자녀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갑니다. 동일하게 그 길을 가요. 그 성경의 말씀 것처럼 끊으라는 거예요. 뭘 끊으라? 저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자녀도 내 자녀의 반려자가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로 끊어져야지. 나로 끊어져야 되잖아요. 부탁합니다. 지금 수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씨름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정회복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정 회복도요. 서로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잘하면 제가 왜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상대가 잘하면 못하겠어요. 다 잘하지. 상대가 잘하는데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고나 원수를 사랑하라겠다. 네 마음속의 원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너의 오른쪽 뺨 왼뺨을 돌리려며 거들어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지. 이 사람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나 잘해. 맞아. 건들지 않으면 다 잘하지.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건드려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나를 건드려 잘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건들지 않는데 못할 사람, 혼자 자꾸 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화가 나느냐? 나를 건드리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어렵게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격동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우리가 격동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격동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남편을 줬을까? 왜 주님이 이런 아내를 줬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통하여 그에 대한 분노와 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하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수용하면서 가시 같은 대상을 가슴에 품고 안고 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나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나를 견인해 오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주님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나를 아끼는지 그 상대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거기서는 주님의 은혜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내가 목말라 하는 갈증을 느끼고 아파하는 그 상대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말씀과 함께 데려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 제자로서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면서 뭐하냐?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내가 받았던 응답된 것을 그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참고 견딤을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 육신에 속한 존재로서의 넘어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제자가 스승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래서 그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며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토백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제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요. 나를 제자 삼더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잖아요. 부모 엄마의 마음을 모르던 딸이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베고 임신한 10달의 과정을 거쳐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핏덩이 같은 아이를 키워가면서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말 안 들을 때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이 심장의 못을 받고 그래 방하는 모습의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이 너 같은 딸 꼭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해됐는데 몸에 와닿지 않은데 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나와 똑같구나. 그래서 알게 된 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의 고초와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은혜를 깨닫게 돼. 그래서 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한 게 엄마 난 할 때 이렇게 힘들었어?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엄마 사랑해요.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그때 안다잖아요. 왜 제자 삼아야 되냐? 예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무언데 말을 막대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사랑만 받을 때는 모릅니다. 나를 희생하며 사랑할 때 알아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배 시작은 이 시간이지만 본격적 예배의 삶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아내고 남편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은 눈물과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험한 일을 감당하면서 굶어가면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나는 못 먹고 못 쓰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그 물질을 가정을 위해 쓰여질 때 가정이 소중한 거고요. 버릴 수 없는 가정이고요. 아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이 벌어다준 물질을 상할 때에 비록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의 말에 순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남편의 사랑에 깃들이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돈 벌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위치가 서는 게 아니라 너 안 벌어줘도 난 살 수 있어.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너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너 나 힘들게 만들고 나 마음 상하게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면 난 이혼해서 살 수 있어. 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자녀들은 내가 살아온 것 이상의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부를 위해서 성공이라는 겉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싶지 않고 나도 큰 소리 내고 살고 싶으니까 같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사람께서 자기 살아가기 위해서 홀로 씨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친구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친구와 함께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눈에. 밤이 새도록 달리잖아요. 무슨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회복이 되냐고. 가정이. 머리 깎아놔 보세요. 지집에 머리 다 깎아놓고 너 나가지 마. 가발 쏘고 나간다니까요. 왜? 집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채워요? 친구로 채워요. 이성으로 채워요. 부어라 마셔라 술로 채워요.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데 미래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수년을 경험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돈을 번들 그 돈이 온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 부어줘봐요. 그 물질 어디로 가겠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주었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갈증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인성 회복되지 않고 신성 회복되지 않은데 그 마음이 공고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어둠이 그를 주관해 가는데 어떻게 물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썩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채워진 물질은 다 빠져나갑니다. 다 어디로? 썩어질 곳으로. 왜? 당장 내가 내 심령이 곤고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남편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까? 사업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 잘 될 때 그 사업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영혼을 위해 쓰여지고 선교를 위해 쓰여지고 교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업 잘 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남편을 아내한테 갖다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갖다 줍니다. 생활비도 안 주는데 무슨 남편이 아내가 갖다 줘, 아내한테. 생활비 내는 것도, 생활비 공급하는 것도 준비가 안 됐고 훈련이 되는데 어떻게 그 물질이, 번 물질이 가정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다 다른 데로 써야지. 남편도 그럽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 줄 것 같아요? 제가 목회 37년, 40년 가깝게 해보니까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없어서 헌금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 헌금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없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해요. 근데 없어도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된 삶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없어 주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서 교회 자주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시간이 없어 달려가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달려갈 수 있고요, 물질이 없어도요 물질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쓰잖아. 왜 못 써요? 이단들 보세요. 자기 인생 다 들여가면서, 영혼 없지만 그곳이 지옥 간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들여가면서, 심지어 대학생들은 집을 가출해서라도, 심지어는 학비, 집에서 벌어지는 학비 내지 아니하고 중퇴하면서까지도 그 물질 전부 다 이단 기업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알바를 밤늦게까지 해서 헌금 채워하잖아요. 이단이 강성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버텨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망의 영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탄은 매임이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보다 약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보다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단은 어둠의 권세는 종삼고 강권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 속에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속과 매임으로 하는 일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길 원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쓸 만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앞에 무릎 꿇어주고 자녀가 받을 수치를 부모가 대신 수치받고 자녀가 받을 그 엄청난 일을 부모가 대신 받을 때에 자녀가 그때 알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받지 않아야 될 수치를 당하고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 자녀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말없이 부모에게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좌로 가자면 좌로 갈 수 있고요. 우로 가자면 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그 마음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왔듯이, 요단강을 건너왔듯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족속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넌 이젠 더 이상 육의 부모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그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것처럼 너는 이제는 이 땅에 주관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지구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세례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불구하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면 그냥 내비둬요?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겠어요. 추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한 3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제 단지 기억나는 것은 제 오른손과 팔이 너무 화닥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막 찢겨져 나가는 고통이 있어서 눈을 뜨고 깨면 울고 잠시 지쳐서 잠들 때는 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깨는 순간에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분당인데 성남, 옛날 성남 모라시장 있는 부분의 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영등포에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이주시켜버렸어요. 판자촌을 짓고 다 그쪽으로 이주시켜버렸어요. 판자촌에 살고 있으니 연탄불 때문에 얼마나 쉽게 불이 나요. 하룻밤이면 두세 집이 불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집에 호롱불 등잔불을 켜는데 그때 라일론 이불을 그때는 카시미론 이불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불이 붙어서 집이 순간 다 탔는데 술 드시고 오셔서 주무시다가 집에 불 났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창문을 팍 차고 뛰어나와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이미 한쪽에 불이 다 붙은 상태. 그래서 지금 오른손이 화상 그때 있던 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안 있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자기만 알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 화마 속에서 저를 끌어안고 뛰쳐나오셨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너는 죽어라 나는 살 테니까 하고 뛰쳐나가는 게 부모였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 뜨거운 불을 안다면, 이 불의 화마가 얼마나 위험한 걸 안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두고 나오겠어요? 성경에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뜨거운 화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고요. 이 고통은 순간인데 지옥은 영원하다고요.
사람이 불로 쏟지도 한다고요. 이 고통의 영원한 형벌의 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안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냐고 세례주지 않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 내 몸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육의 사랑이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종교라고요. 종교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 생활은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있게 하는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에 대한 영과 영적 세계를 안다면 아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신해서 뱃속에서 아이가 자랄 때 10달 다 돼가서 출산해야 되는데 아이가 뱃속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도 죽을 수 있고 엄마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쳐도요? 죽든지 말든지 내 방쳐줄 수 있어요? 뱃속에는 아이가 결정해.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난 인격적으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고 표현이에요? 너도 인격 있는 생명인데 네가 알아서 해, 결정해.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래요? 엄마라면, 아빠라면 아이의 동의 없이 의사 선생님이 불러갖고 제왕절개에서도 아이를 빼내 살려야 되잖아요. 아이는 몰라. 뭐가 인격인지. 왜? 뱃속에 나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좋은 건 태어나오는 게 좋은 건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얘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 말이죠.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죽으니까. 이 땅에 나오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수술해서라도 아이는 몸과 몸을 팔과대를 움츠리면서라도 안 나오고 싶어 해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인격이지. 이게 인격이지. 죽든 말든 네가 알아서 결정해. 아이가 뭘 알아요? 영혼을 모르는 인생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이 있다는 걸 이 지식으로 밖에 모르는 인생에 뭘 알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 영적을 거듭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거냐. 그러기에 우리는 인격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고요. 네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네가 결정해. 이게 인격이 아니라고. 너 안 나오면 죽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것은 실제야.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은 게 아니야. 진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된 것은 어떤 미생물에서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동물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야. 그러기에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짐승들은 예배를 모르지만 그냥 본능에 살아가지만 사람은 달라.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사람은 예술의 능력이 있고, 사람은 영적 생활을 갈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든지 다른 신을 찾든지 영적 세계를 찾는 이유가 사람은 영적 존재이라 그래. 분명히 시켜야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이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세상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 이 신념이 있다면 영혼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들도 그래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착각하고 다시 돌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한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는도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닭구렁텅이에 빠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신앙생활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지면 종교생활을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비두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내비두고 있습니다. 아니요. 때가 되면 나오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겠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면 하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 붙여줄게, 제자 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는 가서 제자 삼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너희 능력 줄 테니까 그 능력 가지고 너희가 이적을 보여가면서 제자 삼아.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그 험한 일을 하게 하시고 감당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제자 삼고 그 영혼 때문에 울을 때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참으셨구나. 이렇게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인생, 내가 힘든데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참으셨고 인내로 나를 감당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제자 삼을 때 주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못 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흙으로도 인생을 만드시고요, 마른 막대기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못 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의 숙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인정하시고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